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우리 올려준 뉴셀라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을 주님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머릿수가 되게 많은데요. 네, 못 보던 친구들이 되게 있어서 전 선생님이 조금 당황스러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요, 실로암으로 가는 길,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좀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고난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주제죠. 그리스도인이어도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당혹스러움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라는 당혹스러움이 먼저 들게 되고, 그리고 그 당혹스러움은 곧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이어질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나한테 고난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네? 그럼 하나님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알아요. 이 김의순이라는 사람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뭔가 삶이 순탄할 때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 즐거움을 누리기에 바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찾는 모습이 진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정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시간 속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그런 시선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생명,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그러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맹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말씀의 구조예요. 오늘 예수님과 맹인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맹인이 낫기 전, 맹인이 나은 후로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가운데 예수님과 이 맹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껴 있다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앞뒤로 모습이 잘 나와 있을까 봤더니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맹인이 낫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되게 냉소적이에요. 맹인이 사람들이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맹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을 보면서 주님, 이 맹인이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갖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봤던 까닭은 그때 당시에 유대 관습에 의하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당연한 것들, 뭐 지식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사람이 뭔가 장애, 질병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저런 천벌을 받은 거야.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부모님이 진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그게 전달되고 전가된 거야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 만연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라이트하게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고서 쟤 장애인이네? 와, 쟤 진짜 힘들겠구나. 근데 지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자업자득이지 뭐. 그냥 어떤 공감하지 않고 위로도 하지 못할 망정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쌉티 같은 애들. 그런 사람들이 앞에 소개되고 있고 예수님이 그 맹인을 낫게 한 뒤로 모습도 너무나도 재밌어요. 여러분,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됐어요. 막 대학교 못 가서 안절부절하던 애가 막 삼수하던 애가 대학교 붙었어요. 좋아해줘야 돼요? 좋아해줘야 돼요? 좋아해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맹인이 평생 동안 눈을 보지 못했다가 눈을 보게 됐는데 하는 말. 너 뭐냐? 너 누가 낳게 해줬냐? 말도 안 돼. 오히려 못마땅해 하는 모습. 배 아파하는 모습.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의 사이에 예수님과 맹인의 이야기가 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구조로 이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맹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시각장애인을 오늘 우리는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8절을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맹인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십시다. 거린. 여러분, 거린은 뭡니까? 거지예요. 거지. 왜 맹인이라고도 하고 왜 거린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2000년 전 유대 때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지 멀쩡하죠. 근데 참 성공하고 좋은 곳 가기 어렵죠. 그죠? 참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좋은 환경입니까? 어려운 환경입니까? 오늘날 어려워요. 너무나도 그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도 오늘날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것이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럼 하물며 2000년 전 유대 당시엔 어땠을까요? 이때는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시대예요.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장애인이 무슨 뭐 일을 한다 그래. 그냥 꺼져 임마. 그냥 이렇게 인권이 유린 박탈당하는 곳.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으니 필연적으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 그냥 동네나 평생토록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며 세상에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며 사는 존재. 이게 오늘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맹인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의 지금 장애를 가진 게 시각장애를 가진 이유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 근데 조금 전도사님한테는 좀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하고서 좀 다른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게 저는 선생님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우가 평생을 살면서 못 걸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런 지우한테, 지우야, 네가 지금껏 14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까닭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해서야.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난 14년 동안 다리를 못 걷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다고?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전도사님이었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 맹인이 평생도록 맹인이었대요. 그럼 최소한 30년 넘게는 살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단순한 그 기적 한 순간을 위해 내가 지금껏 내 인생 2, 30년을 조연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엑스트라로 살았다고? 주님 너무 서운한데요? 전도사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그 엑스트라로 사용하셨으면 진짜 기적을 딱 보여주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봅시다. 몸만 나으려면 기적으로 되지만 마음까지 나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몸만 나으려면 기적으로 되지만 마음까지 나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진짜 바라셨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나아서 와! 나 낫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맹인에서 나아봤자 다시 그냥 일반인이에요. 맹인에서 나아봤자 끽 해봤자 그냥 우리랑 똑같은 그냥 사람 될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냥 질병만 나아진 거, 잠시 잠깐 땡큐. 근데 또 살면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또 원망하는 삶을 살겠죠.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것은 단순한 기적으로 몸만 바꾸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해 순종이란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순종으로 방법을 사용하신 게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 이 맹인을 불러요. 맹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맹인이 와요.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땅에서 흙을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흙.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흙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발라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재밌게 상상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마른 흙이 진흙이 되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될까? 이건 그냥 퇴.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진흙을 만들려면 여러분 최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수분 70% 중에 한 20% 정도는 퇴 해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만들어 진흙이 되는 거예요. 겁나 가래침 정도는 뱉어야 막 끈적끈적해지지. 그 정도는 돼야 진흙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가만히 있어. 딱대 임마 하고서 이제 진흙해서 퇴 조물조물. 이제 막 이제 못 보니까 맹인은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가만히 있어. 내가 머드팩 해줄게 임마 하니까 이제 맹인이 주님 잠깐만요. 뭔가 침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막 가만히 있어. 이거 머드팩이야 임마. 몸에 좋은 거야. 발라줘요. 자, 이제 바르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머드팩을 바르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거리다. 거기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셨을까? 전사님이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자, 여러분, 맹인이 지금 이제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이 묻은 머드팩을 바르고 그 대낮에 땅을 더듬으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장면을 그 주민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침 뱉어서 머드팩 바르는 장면부터 걔가 떠듬떠듬 그 길을 걷는 모습들을 구경했을까요? 구경했을까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 뭐 장애인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라서 사회생활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괄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켜 임마. 야, 치워. 저리 가. 더러워. 요런 칙을 받았던 게 이제 맹인, 병자였어요. 그럼 여러분, 평소에도 놀림거리였던 맹인이 눈에 지금 그 맹인 안 보이는 애가 눈에 머드팩까지 바르고서 떠듬떠듬 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겠어요. 사람들이 놀리는 거죠. 야 임마, 야 맹인, 너 지금 눈에 뭐 바르는지 알고나 있어? 야 너 그거 속은 거야 임마. 지금 예수님이 침 뱉어서 네 눈에 그냥 진흙 바른 거야 임마. 야 아무 소용없는 짓 하지 마. 바보 같은 놈.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살면서 제일 짜증나는 애들이 뭐냐면 그 힘든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옆에서 훈수 두는 놈들이 제일 빡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수학 문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야 그것도 모르냐 임마? 접어. 에휴 수포자 녀석. 약간 이런 애들이 이제 좀 가끔 이제 짜증나는 녀석들이죠. 지금 그런 말들 듣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야 임마. 너 예수님한테 속은 거야. 에휴 끝났어. 머저리 같은 놈.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 분명한 것은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길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전회교에 있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끔 교회 와서 동냥하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수동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혹시 죄송한데 좀 이렇게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혹은 혹시 저 너무 배가 고파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좀 생활비 좀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굽신굽신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하잖아요. 싫어. 네가 와. 이런 사람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굽신굽신. 수동적인 태도.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지는 사실 수동적인 태도로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런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들어요.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분노, 짜증, 나도 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몸 안에서 그 마음에서 뭔가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까 거린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동냥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스스로 나는 세상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를 들으면서 그동안의 내 생각과 세상을 따르고자 했던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와, 내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 나도 알고 뭔가 잘못된 거 같은 거 나도 아는데 야 근데 진짜 어떻게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애가 한 명도 없냐? 내가 이렇게 길을 떠듬떠듬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 가십니까? 저 실로암까지 갑니다. 내가 실로암까지 안내해 주겠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세상을 의지했던 그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됐다. 다 필요 없다. 세상에 의지할 놈 한 명 없구나. 그와 동시에 그는 이제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고 말 따르면 무슨 일이 날지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지만 근데 지금 붙잡을 건 뭐야?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알게 된 건 결국에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그 의지와 믿음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에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붙잡을 거 이거 아니면 나는 끝났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떠듬떠듬 걸으며 이를 갈며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아니면 진짜 이제는 인생 끝나. 우스꽝스럽고 사람들한테 수치심과 모욕을 당할 뿐이야. 진짜 이거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 안 이루어지면 안 돼 하면서 떠듬떠듬 이를 갈며 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실로암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진짜 눈이 떠졌어요. 이 맹인이
그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단순히 와, 눈 나왔네? 오케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다시 사람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걔는 동냥하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이전의 삶은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나에게서 진짜 인생의 답이 되시고 생명이시구나.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그는 깨닫게 되고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 갔다가 나오고 나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서요. 너 일로 와봐. 너 뭐야? 너 어떻게 눈 떴어? 누가 낫게 했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 잘못했다가 언제든지 감옥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 앞에 담대히 선언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를 따라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 꺼져. 니나 믿어. 근데 결론은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길들을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실로암으로 향하는 길. 안 그래도 뭔가 삶이 버거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삶이 버거우면 나는 세상을 의지하고 뭔가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런 것들 말고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뭔가 혹 붙이고 살아가는데 뭔가 더 큰 혹을 붙이고 걷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중에 힘든지 알아요? 이 고난이 안 끝날 것 같기 때문에 힘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이 고난 끝에 진짜 죽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란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공부하고 성공을 쫓아 살아갔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진짜 이러다 힘들어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루려고 했던 성공과 명예와 그 뭔가 쫓아가려던 게 헛수고면 어떡하지?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려주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너가 꿈꾸는 생명의 삶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욕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능력 있으면 내려와봐라 새끼야. 에휴, 뻥쟁이 새끼. 침 뱉고 모욕하고. 근데 그 고난과 수치를 다 견디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그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비전이 여러분 마음껏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길,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의 길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실 것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나의 꿈과 비전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전도사님 최근에 장례식 가면서 서글펐어요. 너무나도 많은 장례식을 가는데 전도사님은 기쁜 일도 보지만 성도의 죽음도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이 언젠간 이 필드에서 소꿉나우리 하고 장난치고 가다가 언젠가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언젠가는 부모님이 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만 놀자. 근데 그때 나를 불러주는 부모가 없고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건 얼마나 슬플까요? 와, 흙놀이 재밌다.
시간이 지나서 노을이 지나서 저녁이 돼요.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지 않아요. 세상의 삶이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의미 없다고 여겼고 뭔가 가치 없게 여기고 뭔가 삶이 뭔가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십니다. 내 삶은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 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거거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때 그 비전을 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또 한번 깨닫게 되겠죠. 그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고 그분의 증인된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곳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 만족을 거기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